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산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편히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나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환호와 갈채를 받는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화음을 만들어주는 제2 연주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박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둘째는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하고 또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첫째 자리에서 빛나며 박수받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보다는 첫째가 되고자 하고 이왕이면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그 둘째 자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도 요한, 새로운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었지만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했던 마띠아, 사도가 되지 못했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교회를 섬겼던 유스도의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둘째 자리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헌신이 첫 번째 자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비방자이며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교회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기까지는 이처럼 그에게 있어 두 번째 바이올린이 되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시는 둘째 자리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다메섹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한창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것은 본래 모욕적으로 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손상시키다, 해를 끼치다, 위태롭게 하다는 말이 더해진 말입니다. 사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정도가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일에 더 힘을 내어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압송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 손에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하여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게 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때에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던 그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악명이 먼 이방 지역이었던 이 다메섹까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고 앞을 다시 보라고 해주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아나니아의 선택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기도하였는데 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그가 성령 충만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즉시에 사울은 앞을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앞을 보게 된 사울은 다메섹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힘써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되게 했던 두 번째 사람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된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진정으로 한 몸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헌납함으로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는데 구브로 사람 레위 출신의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미 교회 내에 바나바의 영향력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명보다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더 불렸었는데 그 의미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한 권면과 위로를 주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회심 사건 그 이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핍박자로 유명했던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해 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급격한 변화에 오히려 그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그의 변화가 참된 것임을 보증해 줍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과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일들, 회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바나바의 좋은 인격과 성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바울의 헌신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한 일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240km 떨어진 먼 도시였습니다. 가는 길 또한 산이 많아서 왕래하기 어려운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또 돌보기 위해 파송할 정도로 신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나 혼자 목회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 정직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겸손함, 사울에 대한 존중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인기나 나의 기득권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는 이 사울이 가졌던 은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초청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선택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비로소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아마도 외롭게 예루살렘 교회를 서성이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의 빛나는 지성이 교회사에 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꺼려했던 이 사울을 맞아주었던 바나바의 표현력과 그를 협력 목회자로 세워준 겸손함이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이며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사울을 바울되게 한 인물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처음 보게 된 것은 그가 처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공회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말에 군중들은 분노했고 결국에는 성 밖으로 몰아내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십자가의 주님처럼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조롱하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의 모습이 이 스데반과 겹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사울의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아 스데반의 모습이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일이 다메섹의 회심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주석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로 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날에 뿌려진 순교의 씨앗은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이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신학자이며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의 장을 펼쳤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준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와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지해서 교회를 핍박했었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몇 사람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언성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일에 영향력을 미쳤던 영웅과도 같은 사람들. 어두워진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 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이며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가시로 덮여져 있던 그를 안아주었던 바나바의 넓은 마음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순간에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마치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순교의 피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된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 용서했던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결정도 그들의 권위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주목과는 멀리 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시기에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되게 되는데 함께 영상 보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오래된 태국의 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처럼 그는 그간의 행동들로 유명해지거나 많은 것을 얻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는 그를 통하여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희망이 발견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울만은 자신을 향했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순간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스데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아무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믿음과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면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90명이 넘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장로님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둘째 자리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